우리 사도신조 두 번째니까요. 십계명, 사도신조가 아니라 십계명 두 번째니까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을 볼까요? 찬송가 맨 뒤에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는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는 시작.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 2계명은 좀 기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우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우상과의 전쟁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우상은 이제 형상은 이제 변할 수도 있고 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숨기지 않아도요, 형상이 없는 우상들도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죽어도 우리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다른 때보다 7배 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 넣었습니다. 넣은 사람도 불에 타서 죽을 정도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가마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못하겠다. 그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명을 내놓고 이제 섬기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런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이는 신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절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 그 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도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 오늘 제2계명은 보이는 형상이지만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다 우상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의 그 시편 135편에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를 믿는 사람 똑같이 어리석은 자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신의 형상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작가인데 신의 형상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어느 마을에 이제 심한 괴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괴질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것은 신이 저주한 것이다.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의 한 사람을 이제 제물로 신에게 바치게 되는데 마침 그 추장의 막내 딸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그 막내 딸이 이제 신에게 결혼하게 돼요. 그러나 그 신이 이제 결혼할 때 절대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래서 그 추장의 막내 딸은 이제 그 신과 이제 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언니들이 야, 내 신랑의 얼굴을 한번 봐야지 자꾸 떠들겨가지고 이제 그 말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딸은 이제 성냥불을 이렇게 피식하고 켜는 순간에 펑 터지고 그 신도 그렇게 신랑이죠. 신랑도 또 자기 새로 지어진 집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장의 막내딸은 그 신랑을 찾으러 이제 그 각처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그것이 하나의 그려낸 글입니다만 이와 같이 그 신의 형상을 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재정 이제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실 장관이니까 그래도 지위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그런 심리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신뢰를 그걸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심리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을 만나보고 싶어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그 금신상 임으로 십계를 받고 금신상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이 돌판을 깨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모세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잖아요. 그 빌립이 그렇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너는 그렇게 나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서 그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신들의 그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근본 심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모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천사를 시켜서 그 고기와 떡을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를 보내서. 그때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나타나겠다. 그런데 처음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진이 나타나요. 큰 지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불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불 후에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이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을 보면 죽는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뒤의 모습만 모세는 보게 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이전에 그 고대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신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더 큰 신이고 지면 더 작은 신이고 섬겨야 할 그런 신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심히 지금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아주 그 전세가 아주 상당히 위험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해낸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제사장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법궤가 이제 그 전쟁터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천지를 때릴 듯한 그런 함성으로 이겼다는 거지. 블레셋에서 그렇게 이제 깜짝 놀라면 야 이들이 다 죽었다. 그거는 큰 나라들 또 큰 신을 다 이기는 그런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그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이제 그 대장들이 이제 운운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저들을 이제 쳐서 이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져서 그들에게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이스라엘을 패전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이것은 하나의 그 법궤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한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의 어떤 형상 이런 모양으로는 하나의 괴짝, 이 법궤의 괴짝 그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두 번째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 말의 뜻은 여러분 다 알겠죠. 세 가지. 그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절하지 말라는 섬기는 걸 말하잖아요. 경배하는 거, 섬기지 마, 공경하지 말라. 그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 그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또 이 십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데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애굽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이 뭐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언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이 십계명 1, 2, 3, 4, 5, 6, 7, 8, 9, 10 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형성된 것은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관계를 갖게 될 때는 어떤 다른 형상으로나 어떤 다른 증거가 아니라 말씀으로 줬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는, 기독교는 바로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라는 거예요. 귀의 종교. 언어의 종교, 귀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의 형상을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그 신을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눈을 보는 이런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또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바로 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이유 하나는 이제 종교가 어떤 기독교가 이방적인 어떤 그런 우상의 것을 이제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다 우상을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또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적인 그러한 우상적인 조건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거 신명기서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에 나타났잖아요. 너는 들어가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달을 헐고 그것을 쳐 부수라고 누누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는 사실 지금 이제 시내산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까운 지역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항상 그 눈에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시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어요. 길도 없고 험악한 곳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약속의 땅 가까이 왔을 때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갔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나타나고도 있지 않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제 그냥 안절부절하는, 마침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또는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엄마 아빠하고 웃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아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귀고리 금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이 너희 신이다. 자,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앉아서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뛰노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이 이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실책을 하는 것이죠. 바로 못해서 그 민중의 대표가 이제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당신의 선조 때는, 아버지 때는 우리를 이렇게 너무 고통을 줬고 괴로움을 줬으니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좀 허리를 이제 펴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이 그 나이든 자기 아버지를 모셨던 그런 신하들에게 운운했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게 약이 안 찼어요. 그래서 자기 또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운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무겁게, 더 강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강하게 하는 이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르호보암이 이제 둘로 쫙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제사. 6월절이 3번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3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로보암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이 남왕국으로 다 여로보암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상을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런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이 말씀에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게 어떤 겁니까? 우상은 다 뭐 해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든지, 뭐 바다는 바다의 음식, 뭐 산에는 산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또는 별같이 이런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상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냥 우상이라고 해요.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또는 호세아서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 똑같이 멍청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고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사야 44장에는 비유로 하면서 얼마나 그냥 신랄하게 나타납니까?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화목해가지고 불을 딱딱하게 떼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남는 것 하나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인 것을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상은 어떤 것들이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은.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보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인간을 위한, 개인을 위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천지 만물,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불로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제2계명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과 같은 것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그릇으로도 그 불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북왕국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것을 우상화, 이것을 바로 바알화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바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혼합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벳아엔이라고 하는, 벳아엔이라는 말은 그 악마의 집이라는,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아엔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집. 그러니까 단과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악마의 집으로 바꿔져 버렸다. 호세아는 그렇게 이제 신라가 비판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호세아서는 희망을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우상을 내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재혼한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사야 40장 8절 같으면 하나의 이 들풀과 같이 우상들은 들풀과 같이 생각하고 비유하고 하나님은 이 잣나무처럼 들풀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잣나무는 오래오래 서 있는 것 그렇게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사실은 이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나오는 데는요, 이런 역사만 차이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면 이제 그 미래 지향적인 것, 정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직선적인 것, 미래 지향적인 것, 내세를 미래 지향적인 것, 앞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서 고대 근동의 그런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이것은 그 미래 지향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체적인 것, 그리고 윤회적인 것. 바알신도 그러잖아요. 바알신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결혼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건 다 이거 윤회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거의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선적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알신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은요, 정체성 그리고 윤회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봐야 돼요. 같이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그것이 그들의 어떤 역사관에서 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관, 또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관 직선적이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미래 지향적인 거잖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상 제2 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 거짓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우상들만 아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쾌락, 물질, 또는 이제 어떤 건강,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우상들로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나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하고 섬겨야 할 유일하신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거나 절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또 찬송하며 또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